자, 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같이 이어서 종말에 관한 그래서 이중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만 거기 역사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그 종말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그 종말 사건, 이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2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말 사건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큰 영광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구름을 타고 온다. 제가 이 재림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 재림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나 그룹에게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밀 활동을 하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런 식의 인간적인 어떤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니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공식적인 공적인 재림입니다. 비밀 재림이 아니고. 자, 34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후반부에 죄송합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비밀 특정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단체, 특별한 교리와 특별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먼저 오고 비밀적으로 먼저 오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이제 이단 단체들은 자기만 그런 비밀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도 알고 자기만 뭔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99.99% 다 이단과 같은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자,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오신 것은 다시 오실 왕, 정말 이 세상을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절대로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혼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도 중요하지만은 더 논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느냐 이거죠, 그죠? 언제 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한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서 29절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인데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또는 종말의 사건에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나 징조가 있다는 것하고 언제 오신다는 특정한 시기, 날짜와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유대인들은 미래를 두 종류의 미래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하고도 같은 건데 어떤가 하면 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확실한 미래가 뭔가 하면은 오늘 다음에 오는 내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확실하죠. 물론 오늘 죽어버리면 끝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의심이 없습니다. 그죠? 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인가 뭔가 하면은 내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일기예보 보고 뭐 계속 보니까 비가 오는 게 확실한데, 이 비가 동쪽에서 먼저 올지 서쪽에서 먼저 올지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비가 오긴 오는데 내일이 되는 확실하고, 비가 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동쪽에서 먼저 비가 올지 서쪽에서 먼저 올지, 또는 내일 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데 지금 막 바람이 계속 부는 거 보니까 이 바람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내일 또 바람이 불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동풍에서 더 강하게 올지 서풍에서 더 강하게 올지 요거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것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어떤 미래입니까? 헷갈립니까 이게? 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확실히 오는 겁니다. 확실한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있을 징조, 이런 것은 확실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건 뭡니까? 언제 오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 자, 그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뭐 핍박이 있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냐는 정확한 타임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또는 이단적인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확실한 미래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불확실한 언제 시기, 이거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해결하자.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불확실한 날짜와 시기를, 확실하게 날짜와 시기를, 확실한 날짜 시기를 잡으려고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니까 자기들 마음이 편하고 준비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확실한 미래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렇게 시도한 것은 전부 다 이단과 이단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는 그대로 놓아둬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올지 날짜와 시기는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준비해야죠. 그럼요, 준비해야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뭡니까? 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게 불확실한 미래에 준비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태도이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편안히 있자, 그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날짜를 딱 자기들이 계산 딱 해가지고 언제 온다 딱 잡아놔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그래서 그 확실한 날짜를 준비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완전 이단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34절 바로 3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박새 그날이 떡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 함정.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함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거죠. 이 불확실한 미래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보는 공적으로 어느 날 확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둑놈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둑이 언제 올 거다 날짜 알아서 그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도둑이 와도 언제나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뭐 CCTV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방문을 잠근다든지 그 경찰이 마을을 그 경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바로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은 이제 이 열매가 맺힐 때가 다 됐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열매 맺힐 것인가? 이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부 다 이 인간적인 잘못된 노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부흥회 다닐 때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싹이 나니까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죠?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징조가 있으면 여름이 오니 이것은 이제 그런데 여름이 언제부터 여름이라고 딱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역사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1대1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가 거리에서 만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미래에 올 날을 어떤 날짜와 사건하고 매칭할 수 1대1로 매칭해서 그것이 그 사건에다가 확실히 단언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몇 년도 며칠이다 딱 1대1로 매칭시켜 놓고 이건 확실한 거다. 그렇게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이단이 아니고 그렇게 푼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이단적으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쪽 길에 듣고 한쪽 흘려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공부하는 것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징조는 맞습니다. 징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징조는 맞는데 요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이 사건하고 맞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신기해 보여요. 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내게 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같기도 하고 막 그때부터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래요. 요거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하고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은 사건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사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직접적인 사건을 성경의 어떤 사건하고 매칭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을 1948년이라고 말을 해요. 왜 1948년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독립 선포를 한 나라 아닙니까? 막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1948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의 운동에 의하여서 어쨌든 뭐 옳다 그르다 할 때 나서 와서 그 사람들이 1948년에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드디어 잃었던 나라를 2000년 찾았다고 독립을 선포한 해가 1948년입니다. 자, 그거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연도하고 매칭을 시켜요.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여름이 온다라고 또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보통? 그거는 지 멋대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수도 있고 40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으로도 봐요. 한 세대를. 그래서 한국의 그 안상홍 정인회라는 게 있죠. 들어봤죠? 지금도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상 치면 그 이단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이 본문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연도는 1948년.
그리고 한 세대에 이제 여름이 오니까 그 한 세대를 자기들은 40년으로 잡았어요. 왜 40년으로 잡는지도 모르고, 굳이 말하자면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한 세대를 본다. 보통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그러면 또 30년으로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또 뭐 어떨 때는 70년으로 보는데, 하여튼 자기들은 40년으로 보는데, 요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어떤 굉장히 확실한 주의 천사 같고 성경 해석자 같지만 확실한 성경 이단 해석자들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막 떠들었던 단체가 한국의 안산홍 정일회단이, 그런 인간들이 한국에 지금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많이 배워서 많이 깨우쳐서 그런데 흐지부지 안 해. 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요동은 안 하지만, 의외로 누가 요동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들, 40년 50년 하신 사람들, 폐쇄적인 사람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푹푹 빠집니다. 절대로 제가 말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어떤 사건과 어떤 날짜에 직접 1대1로 매칭했다, 그거 다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고, 이제 또 이단은 아닌데 약간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것은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면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 이 사람 여전히 유대인들이니까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일찍 썼던, 바울이 자기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확실하고 있었던, 이제 종말이 연기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확실하고 있었던 그때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가장 대표적인 재림의 모습이죠. 거기서 나팔이 불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팔절, 그게 유대인들이 신년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그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팔절, 유대인의 신년에 재림한다고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날, 특정한 역사적인 일들과 일대일로 매칭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놓아둬야 돼요. 이걸 자꾸 알려고 엉뚱한 호기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깨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걸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알고자 하는 잘못된 호기심을 채우면은 이 재림과 종말에 완전히 잘못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은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덫과 같이, 함정과 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도둑과 같이 오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 이제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겁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십자가 고난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어제 마침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성경 탐구 40일 할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절기적으로 따지면 유월절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절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 하면 유월절에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장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자, 22장 1절 유월절, 7절 유월절 양, 그리고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라. 15절 16절 계속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물론 뭐 이때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는 줄 아냐? 6월절에 일어났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6월절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역은, 십자가에서 사역은 6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6월절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한국의 6월절은 광복절이다. 이제 그렇게도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건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걸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거하고 그 사건과 성경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 역사적인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관시키는데, 유월절의 핵심은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의 속박과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다른 말로 하면 해방시킨,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이 다 전가시키고 자기들의 죄는 또 없이 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은 구원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연관된 예루살렘 사역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확실히 나오는 거죠. 구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그러면은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봐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입니까? 다른 절기입니까? 헷갈리죠. 자, 유월절은 무교절은 무교절. 자, 오늘 또 22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잘생겼다고 하는 빈상석. 그럼 잘생긴 사람하고 빈상석은 같은 말이야, 다르다는 말? 이게 성경도 보면은 기록이 약간 애매하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날입니다. 그러나 보통 같이 퉁쳐서 같은 날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입니다. 15일 저녁까지입니다. 무교절은 그걸 바로 받아서 15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22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무교절까지 8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 성경은 유월절 시작을 무교절 시작하고 같은 것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도 기록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면 좀 헷갈려요. 구약 성경에도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차이가 뭔지, 오늘 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면 이거 같은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절기네라고 말하고, 구약을 찾아보면은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을 지켜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게 핵심이고, 무교절은 그 효소가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게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무교절도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딱 엄밀히 구별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가장 정한 것은 유월절이 지난 하루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
그래서 니산월 22일 저녁까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끝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릴까 봐 제가 좀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날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랍비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일 것이라고 암암리에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때 우리 하지 말자. 이때 했다가 우리가 큰 코 다치겠다 오히려. 그래서 원래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노렸던 종교 지도자는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어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고. 자, 한번 보십시오. 22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를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니까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들이 눈치 봐서 못 죽입니다. 그 6월절 이런 날은 하지 말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뭐 때문에 바뀝니까?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에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신앙적인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배반했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어.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 그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은 것,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자, 12절까지 시험이 끝나고 13절 마귀가, 사탄이, 그죠?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냥 떠나니라가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그 얼마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냥 떠났다가, 자,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떠났다라고 말하면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떠났으니까. 근데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얼마가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돌아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6월절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던 사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전쟁을 한번 벌리려고. 첫 번째 40일 금식,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한번 대판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납니다. 절치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오늘 패배를 보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라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대체로 살고 한 3년 정도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약 연도로 따지면 3년 정도 떠나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대전쟁을 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결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전쟁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악한 일들의 배후에 우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실제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배후에 바로 이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 덜 미워요. 덜 미워. 왜? 저 사람 사탄의 배후를 받고 저 지금 사탄이 하는 게 때문에 자기도 이용당해. 저 사람의 본심은 착한데 이게 사탄이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 배후에 놀려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어떤 사탄의 청략에 잡힌 사람을 내가 원수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땐 동정심이 생겨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악한 일이 닥칠 때에 실제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반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벙해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거나 욕할 필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밝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쪽에 천사가 오는 거다, 영적으로 눈이 밝다, 그건 아니고, 그건 영적으로 눈이 밝은 게 아니고 이상한 요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진짜 영적으로 눈이 밝다는 것은 악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굳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맑다고 해서 딱 보면 뒤에 환하게 비치고, 제가 부교육자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때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하면 이제 목사들이 피곤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때 이제 부흥회는 신방도 잘 못 갑니다. 피곤하고 부흥회에 집중하니까요. 이제 부흥회하고 이제 계속 피곤하니까 이제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약간 쩌나고 하니까 이제 그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끼리 너무 피곤하다. 어떡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우나 가서 우리 좀 목욕 좀 하자. 너무 피곤해. 그래 사우나 가서 딱 하고 저녁 때 딱 들어갔는데요, 저희 구역장에서 목사님 부흥회 은혜 받는데 얼굴을 보라고 환하다고. 내가 지금 사우나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서 얼굴이 환한데 얼굴이 환하다. 물론 저를 대해서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 제가 그냥 심각하게 아니고 참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제가 그날 아마 사원 안 하고 그냥 우중충하게 들어갔으면 그분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분을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 맑다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책략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 현상에 매이지 않고 진짜 그 배후의 세력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으로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들어갔던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진짜로 성숙한, 이상하게 영적으로 성숙한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성령께서 인도하심, 그걸 확실히 믿고 인도함에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누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괴롭히고 막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그래서 그 사람을 정오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 그것이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진짜로 건전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불편한데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창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심령에 낙담한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든든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모든 일터마다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친구교회 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학부모들이 정말 좋은 믿음과 말씀에 든든히 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수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